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순절기간을 맞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이 밤에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건건에 힘쓰며 이 시간에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1차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십자가의 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평범했던 예수님의 12 제자와 달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랍비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대한 은사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에 있어 결코 예수님의 12 제자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점이 많은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죄의 기능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통해 먹고 삽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의 수고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삭스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돈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 지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 기회 등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밥 한 톨도 마구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죄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갖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장기를 가진 사람에게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대속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속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기 때문에 고귀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집니다.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나 또는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것, 또한 차비를 대신 내주는 것, 이 모든 것도 일종의 대속으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대통령 특사 같은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거나 감옥에서 풀어주지만 자기가 대신해서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타락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P.T. 보사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없다면 속죄의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의 십자가를 필요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속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무당이나 수술사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을 종종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며 구원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우리는 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면 건이나 은으로, 또는 질병이라면 의술이나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의 순환을 통해서 몸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입니다. 손가락에 고무줄을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죽어서 썩는 것과 같이 생명의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지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한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한 방울만 해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망의 힘을 가진 것 같이 예수님의 피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보배로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죄를 덮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비교하여서 그 피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은 짐승보다 훨씬 귀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이라도 이런 큰 차이를 보낸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간보다 더 귀할까요? 예수님은 전 인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그런 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십자가와 속죄가 신자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리뱀을 준 것과 같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구원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만 구리로 만든 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믿기는 고사하고 비평하며 말한다. 만약 모세가 해독제를 공급하거나 무슨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준비하였다면 믿을 수 있겠으나 장대 끝에 달아맨 악독한 뱀의 형상이 무엇에 쓰인단 말인가 라고 비난하다가 그들은 죽었다. 현대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시끄럽게 이론만 캐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님과 그분이 정하신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과 논란에 벗어나서 겸손히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죄사함의 구원을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줍니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본문 14절을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는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바울에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찰스 하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포기하는 것, 무관심한 것, 그리고 그것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자체의 능력을, 그리고 나에 대하여 자체의 매력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썬물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서 그것이 달게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일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곳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국가적 행정명령, 또는 심지어 어떤 직장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교회와 신자들이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협하다는 것에 이렇게 잘 순종을 하면서도 왜 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도 순종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들은 단순한 세상 정치인들이고 또한 직장 상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협조를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는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정치인도 어떤 직장 상사도 우리 몸에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여를 불러서 은 열무나를 주면서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귀인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 끌어다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아온 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모셔야 될 세상의 여러 상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으로서 절대군주인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다가오는 사람의 비난과 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님은 경건 생활에 기초라는 책에서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는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주님의 요구에 인정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에 빠져 있지 않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나의 주가 누구인지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하려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비로소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정욕이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 위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육체와 정욕과 욕심이 문제가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께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정욕과 탐심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 시험을 주는 대상 마귀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결심을 의미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따라서 격렬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말하기를 눈을 빼거나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바르랴.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또한 발로 얼마나 죄를 짓고 눈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격렬한 싸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싸움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며 이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악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참 평안이 신자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싸움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또한 나의 정욕과 탐심이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셨다. 우리가 자신의 선행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나는 바로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희 죄이며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은 너희의 죽음이다. 역사상 어떤 것도 혹은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처럼 우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없다. 우리는 갈보리라는 곳으로 방문하기까지는 자신에 대해 특별히 자기 의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사순절 기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연애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 1차 투표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8분씩 쓰라 했는데 다들 8분씩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한두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다 8분 다 쓰셔서 생각보다 많이 안수 집사는 6명, 권사는 5명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2차 투표하는데 다음 주에도 안수 집사는 2명만 그리고 권사는 3명만 쓰셔야 돼요. 오늘 투표한 결과 중에 안수 집사 표하고 권사 표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표는 이제 지금 분홍색으로 하고 안수 집사 표는 분홍색으로 권사 표는 이제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래서 헷갈려서 그러는지 안수 집사 표에다가 권사 이름을 쓰시고 권사 표에다 안수 집사 이름을 쓰신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표는 다 무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안수 집사 표는 파란색으로 권사 표는 분홍색으로 다음 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제대로 안수 집사 표에다가 안수 집사 써야지 되지. 오늘 그거 제대로 했으면은 아마 좀 조금 이제 승표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좀 더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표가 몇 표가 무효가 되니까 될 뿐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 위에 보면 안수 집사 권사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 표에다가 그냥 권사 쓰고 또 권사 표에다 안수 써서 그래서 무효표가 좀 덜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건 그냥 헛수고한 겁니다. 무효표입니다. 그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또 8분씩 다 되면 또 다음번에 또 우리 직원 선거할 때 다른 분이 또 차례대로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협력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 보내는데 부활주일까지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라고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들려지는 음성 큐티 잘 들으시고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되는데 각 목장에서 신방 받도록 권면해 주시고 당일날 안 되는 분들은 토요일이든 시간 정해서 꼭 신방 받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